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보고 지상 명령을 주셨죠.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런 분이십니다. 에반겔리즘 바이블 스터디 요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를 할 요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EBS 요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제자 삼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진짜 이 복음에 반응하는 나를 통해 내가 깨달은 만큼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지, 나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이 복음을 정말 나만큼 사랑하고 내 제자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이 나를 통해 지금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받아야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자가 되셔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결론 내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번 주에 불가능을 정복하고 금요 기도의 밤에 오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불가능을 정복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을 들으셨다면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불가능이 뭔지 한번 써보셨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냥 위로 얻고 힘 얻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그 정복하는 게 어떤 부분을 정복하냐? 나의 불가능, 현장의 불가능,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도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겉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겉돌아. 계속 말씀이 안 들려. 말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겉돌아. 그 말은 뭡니까? 내 속에 말씀이 부딪혀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걸 깨트리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 속에 보이는 우상 말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 마음에 높이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저 단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게 있어요. 높아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셔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그거 아십니까? 복음이 정리가 안 돼요. 말씀이 정리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오셨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 성실을 가지고 반드시 사람을 보고요. 그 성실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요. 그 성실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성실이에요. 노력하고 참아온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막 참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참으면서 양보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인내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봐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내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보다 내 마음에 높아져 버린 것을 깨트려야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걸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정리가 안 돼, 깨달아지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게 마음에 자기 스스로 높여버린 거 있어요. 돈을 높인 거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뭔가 사람을 높인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올바르게 못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다른 복음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말씀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높아져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권세와 죄와 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응답 받을 자들이 이 밤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불가능이 뭔지 좀 정리해 보셔야 돼요. 나의 불가능이. 제가 목요일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막 자꾸 해야 된다는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뭘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조급함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요, 조금 멈췄어요. 야, 정현우 왜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급해 하냐. 보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제가 저한테 이제 뭘 이렇게 불안해해? 보니까 또 보이고 들리는 일에 제가 걱정하고 보이지 않게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행동을 취하는 거지. 힘이 닿는 대로. 복음으로 한 겁니까? 불안해서 한 겁니까? 불안해서 한 거잖아요. 제가요, 그걸 딱 발견하고 나서요,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해야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을 바꿨어요. 그러면 제대로 한다는 게 뭐야, 정현우? 잘한다는 게 뭐야, 정현우? 가장으로서 가정에 잘하고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목회자로서
교회 목회하는데 잘하고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제가요 또 다른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순간 질문하자마자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게 내 마음에 높아져 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치유가 오늘 이 밤에 시작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 그 철학으로 사람을 본다면 나도 구원 못하지만 그 사람도 구원 못해요. 그렇죠? 나와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나랑 맞는 사람 찾으려면 안 돼요. 나랑 맞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서도 안 되고, 맞으면 더 큰 문제 일어난다니까요. 나랑 맞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언약입니다. 그 복음만이 나와 맞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나와 맞는 거 찾는다.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사건, 갈등이 있었습니까?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 만남, 사건, 문제에 결론 내지 못하는 거기에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치료 말고, 경제 문제면 경제를 회복해달라고 그런 치료 기도하죠.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다는 건 뭡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면, 많아지면 답답해져요. 답답해지면 모든 것이 부딪히고 스트레스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뭘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이걸로 느껴져요. 그러면 막 사람 찾아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막 찾습니다. 계속 혼란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얼만큼 참으면서 살았는지, 얼만큼 열심히 살았는지, 얼만큼 내가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딱 하나예요. 이 친구가, 이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은혜를 준 것을 믿느냐,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 돈이 얼만큼 많고 몇 평 살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자수성가했고 그런 거 다 부질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도와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도울 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 얼만큼 헌신했고 뭘 얼만큼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생명 호흡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동안 헌신한 거지. 내가 교회에 뭘 얼만큼 한 게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만 자랑해야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얼만큼 뭘 하며 살아오셨는지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복음과 말씀과 치유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미래가 안 보여. 당장 청년들은 결혼할 사람을 놓고 갈등한다니까요. 당장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런 걸로 갈등한다니까. 전부 뭡니까? 육신적인 갈등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복음, 말씀, 치유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와요. 이것 때문에 자리도 생기네? 이것 때문에 직분도 생기네? 이게 진짜 응답이지. 이게 따라오는 응답 아닙니까? 직분이 생기고 자리가 생겨서 헌신을 한다? 전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치유를 통해서 헌신도 나오고 자리도 나오고 직분도 나오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계산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복음으로 충성되이,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원네스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하나 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하나 돼.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있는 말씀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치유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놈의 이름이 여러분이 정말 귀에 못 박히듯이 들은 사탄입니다. 사탄. 이름의 뜻이 뭡니까? 파괴자. 뭘 파괴시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지 못하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걸 가장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받아야 될 거 받지 못하는 이 일에 이게 뭔가,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깨트리셔야 됩니다. 이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들키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들키면 쪽팔립니다.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오픈하세요. 제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내가 하는데 자꾸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 열심히 나쁜 거 아니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나쁜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삶을 살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깨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진짜 깨트리셔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발견돼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치유가 내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냐? 미래가 보이고 원네스가 될 수밖에 없는 여유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날 지금까지 도와주면 기분 좋았고, 지금부터 날 안 도와주면 왼수고. 그 무슨 심보입니까? 그게 놀부 심보지. 그죠? 이옥화 장로님이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반찬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안 주셔요. 그러면은 이옥화 장로님 옛날에 많이 해줬으니까 나한테는 진짜 좋으신 분이고, 지금 안 해주시니까 나쁘신 분이고, 그게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제가 뭐 어떤 놈이에요? 못된 놈이지. 은혜도 모르는 놈이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압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으면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안 도와주면 지금부터 너는 나의 적이야. 이게 진짜 있어.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니까. 지금까지 잘해주면 아이고 얼씨구나 좋아해. 근데 지금부터 지적을 하면 목사고 뭐고 장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다 부딪혀. 막 그냥 갖다 대가리를 막 다 받아버려. 목사 나와. 저희 임마누엘 경인교회 김대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그냥 참고만 하세요. 목사님이 진짜 전도 선교를 놓고 판단하고 이제 움직이신 거라. 근데 장로님이 이걸 못마땅히 여기가셔가지고 당회장실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다네. 이 장로님이 막 한 거라. 욕하면서 네 멋대로 하냐 막 하면서 목사님한테. 한 달 만에 암 걸려서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보고 막 목사를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 때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있다니까.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하고 다락방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랬어요. 둘이 화내지 않냐. 별일도 아닌데 막 화가 크게 나오지 않냐. 그 왜 그런지 아냐. 27년 동안 묵었던 화가 터진 거다. 응? 여러분,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잘 보세요. 화를 낼 때, 사람들 화를 낼 때 잘 보면 자기가 살아온 만큼 받았던 상처를 묵혔다가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이런 거야 라고 함축해서 팍 터뜨린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싸움이야? 상처 싸움이에요. 상처 싸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지금 날아다니는 벌레처럼 왜 이리 벌레가 많아 오늘? 오늘 이거 한번 잡아야겠네. 오늘 꽃에서 나오는 건가? 우리 마음 속에 날아다니는 게 많다니까.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많아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응답받지 못하도록, 치유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걸 이해하면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념이 전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어요.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전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한 사람이 진짜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았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같이 기도해주고, 세진자로서 교회화되어지고, 교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와주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재생산할 때까지의 개념을 지금 짧게만 해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전도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전도인지 모르겠지만 복음 이게 맞다.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진짜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 EBS 요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냐?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즉 복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 EBS 요원의 자격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부정적인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격 없어요. 늘 뭐든지 부정적이야. 아니 전도사의 들 중에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똑 닮아서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진짜 이해하나돼. 여러분 긍정적인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EBS 요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아멘.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저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무슨 우리나라 그런 곡들 많잖아요. 뭐
아리랑 뭐 이런 곡부터 시작해서 뭐 한스러운 곡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교회만 오면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가 장로가 아니라 목사도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장로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복음이 필요한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살리는 사람이지.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냐?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은 이런 근심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요,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세상 근심은 후회 덩어리뿐만 아니라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죽음. 세상 근심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왜 날 안 알아줄까, 이런 근심은 전부 사망, 나의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를 망쳐버리는 죽음을 가져오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는 분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 있는 분이라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얼마만큼? 이만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육신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현실 속에서 복음, 이 복음이 다다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만큼 감격과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전도에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EBS 요원의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부터 현장의 대상자, 어떤 대상자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받기 위하여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갈급한 자, 복음 받아야 될 갈급한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예비된 자, 구원 얻기로 예비된 자가 있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이 복음에 충성된 자, 다 현장에 준비되어 있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에 사명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절대 제자, 전도자, 땅끝까지 증인될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현장에 사람을 볼 때 이 7가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긴 뭡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갈급한 상태,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복음을 듣고자, 알고자 갈급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복음 받기로 갈급한 자인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의 상태가 있습니다. 굉장히 흔들리거나 충동적이거나 해요. 이 사람들요, 여러분 그냥 충동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갈급한 자인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예비된 자, 그죠? 여기 보면 총독이 나와요. 총독.
총독이 말씀을 받고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상태에 있어요. 현장에 보면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기 자인지 아닌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고 슈퍼가게 아줌마고 버스기사 아저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인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누굽니까? 루디아, 충성된 자. 나를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건하여 유하라. 그냥 유하라가 아니라 그냥 집에 들어오세요가 아니고 강건하여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좀 전해주시고 우리 집에 머물다가 가십시오. 충성된 자. 그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서 19장 1절에서 12절 하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듣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요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12명이 탁 세워지죠. 사도행전 19장에 있듯이 사명자들이 있어요. 현장에 복음 받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찾아내고 응답받고 전달할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건 전도자, 절대지자가 준비되어 있죠. 누굽니까? 바울과 같은 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아나니아보다 사실은 바울이 사실은 더 대단하지만 그 바울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거든요.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이걸 매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자를 세울 만한 그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현장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고 내가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션이 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상자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여러분이 정말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양육되도록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EBS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런 일을 하기로 오늘 밤에 결론을 내렸다면 하나님은 오늘 밤부터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좀 원하시는 자세가 있어요. 자격까지 잡고 미션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대상자를 만난다. 새신자를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뭐라 해도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데에다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듣는다고 복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복음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10년을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큰 사건 터지면 교회 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이래 얘기해요. 직분 받아 오래 다니니까 직분 주지 않습니까? 직분 받아도 소용없네. 그 사람들 전부 다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닙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이해가 안 된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게 나의 복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목회 그만두고 과일 가게 차게 되고 자기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는 목회 때문에 힘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택시 운전이라도 하고. 여러분 수도권에 목사 안수 받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목사라는 직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직분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 암암리에 이 500만 원의 목사 안수를 일주일 만에 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인천이에요. 또 인천 또 이중 이 동네더라고. 그런 교회 있더라고. 아유, 여러분 지금 목사들의 영적인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목사 됐는데도 이게 안 된 거라. 전도사, 강도사, 준목, 목사 됐는데도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안 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한다? 뭔 얘기할까요? 뻔한 거예요. 복음 얘기 안 한다니까. 왜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지, 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를 전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위에 서서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이지. 주는 대로만 먹고 있는 거지. 병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는 부분에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그 치유가 먼저구나.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직장을 해결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가정 문제 해결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치유가 먼저구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몸부림치시고 얼마만큼 마음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개인이 하고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절대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돕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돕는 자세를, 이걸 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이해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이해하고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말고 또 다른 걸로 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EBS 요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자들이, 이 대상자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성장을 해야 되냐? 누가복음 2장 52절의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만나면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가지 성장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오는 분들이. 첫 번째, 육신의 성장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받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집회, 기도회, 생일, 모임, 다양한 일상 속에서 삶을 가지고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해줄 것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요, 나를 의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진짜 EBS 요원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데려왔으니까 내 말 들어. 오늘 목사님하고 나하고 싸웠으니까 나 교회 나갈 거야. 따라 나와. 그게 지금 한국교회 90%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교회 90%가 싸워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싸워서 만들어진 거라 다 흩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하나님은 다 살리려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살리시는 건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대상자를 발견하고 했다면 이 동행 이게 뭡니까? 함께하는 삶을 살지만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나를 의존하지 말도록 해야 되고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EBS 요원들이 가장 잘해야 될 역할이에요.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EBS 요원입니다. 아멘. 뭐 EBS 방송국의 요원이 아니라 EBS 하니까 뭐 교육방송국의 뭐 그런 게 아니라 에반겔리즘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적으로 전하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생명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다 할 때 이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다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하지 못하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렇게 살아온 사람 저렇게 살아온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영혼,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받는 응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열매는 계속 쌓여져 가는 거겠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 신앙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위로받는 말씀, 위로해 주는 사람, 힘 주는 말씀, 힘 주는 사람,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세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겠다. 하나님 내가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매일 모든 사람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현장 살릴 중요한 일꾼들을